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드린 대로 깨어있는가, 충만한가, 기대가 되는가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깨어있는가, 충만한가, 기대가 되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깨어있는가, 충만한가, 기대가 되는가.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서울 가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 출신들이 많을 텐데 뭐 그런 일 없는데 그만큼 예전에는요, 서울에 멋모르고 막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을 막 시골에서 다 하잖아요. 농사만 짓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상경을 해서 그냥 시골에서 살던 대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심 좋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기회만 나면 바로 사기를 치고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서울과 같이 복잡한 곳에 가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조심해라. 너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간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죠. 정신줄 놓지 말라. 긴장할 타이밍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꼭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유격훈련 가면 제일 빡세게 돌리잖아요. 왜?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총 쏘기 전에 거의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딴 생각을 품지 못하게끔 계속 굴립니다. 그래서 조교가 말하면 무조건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굴리고 막 그때는 얼차려도 심해요. 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총을 줘야 되니까. 긴장할 타이밍에 긴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삶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학 기간에 학생들은 특히 쉬는 게 좋다고 계속 쉬고 있으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긴장감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상태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 때 좀 비장하게 드리자. 왜? 총칼을 들고 우리 전 세대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100년 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예배가 제한됐지만 지금은 총칼은 없어요. 단지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예배가 제한되는 이런 분위기들을 내가 그걸 극복하고 그것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감사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코 베어가요. 코 베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코 베이는데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말라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의 찬송이 이미 멈춰버린 지가 오래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을 들뜨게 했던 감동과 은혜를 추구하던 그 마음마저 사라지고 매일 내게 주어진 것들에만 겨우겨우 응답해가면서 오늘 뭐 해야 되지? 그것만 겨우, 때로는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하루를 넘겨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나를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감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었다는 것을 몰라요. 몇 번을 얘기해도. 몇 번이 내 근처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고, 감각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정말 세게 흔들어 깨우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봤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뭐가 연결이 되지? 나의 깨어있음의 그 결과물이 감사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반대로는 그거겠죠. 깨어있지 않다는 건 불평이겠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감각이 파릇파릇, 물고기에 비유하면 정말 파닥파닥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감사의 감각이 막 살아있어요. 깨어있는 거죠. 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서는 나의 의도적인 도전도 필요해요.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의도적인 시작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고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불렀죠.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 만일에 감각이 무뎠다면, 충만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왔어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거야. 아멘. 내 평생에 메시아를 보게 되는구나. 그가 누구일까?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올까? 나는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다 물음표예요. 다 물음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크게 쓸 거야. 아멘. What? How?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딱 문장으로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아갈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중간만 과정이 없어. 이미 오래전에 받은 그 약속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메시아를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를 보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참아야지. 주님 볼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 정도 고통은 이겨내야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왔는데 그때 우연히 딱 마주친 거죠. 아니, 평범한 아이 같은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되도록 계속 나는 그걸 기다려왔고 그걸 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황들과 상태를 항상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에게는 평생에 한이 풀리는 순간을 맞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본 순간 막 쭈삣쭈삣했겠죠. 왜? 평생 기다려왔던 그 남들에게는 광채가 안 났어도 자기만큼은 그 아이가 광채가 나고 있음을 봤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요.
저 아이다. 저 아이야. 저 아이야. 네가 기다려왔던 저 아이야. 그동안 힘들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온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언제냐고 물어왔던 그 시간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다 이해가 되고, 막 의심과 불편했던 마음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좋다고 얘기해요. 시몬에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가 살아갈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온 감각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서 저희가 메시아인가? 저희가 메시아인가? 살펴볼 때 알아차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란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3번이나 나오잖아요. 말씀은 받았으나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다면 자신의 눈앞에 와서 보고 있어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복 주신다면서요. 나 왜 이렇게 맨날 살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회인 줄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내게 이미 정말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각이 죽어있거든요. 그게 귀한 줄을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다들 기회를 잡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지만 문제는 그 바램과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확신이 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도 축복도 모두가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인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는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나 이것 때문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도 오늘 말씀을 또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나를 자꾸 독려하고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는 그걸 사명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그 비전은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어요. 뭐 평생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사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었고 그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삶과 함께 끝끝내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왜?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꿈, 그 비전, 그 사명 나도 품고 좀 살아보고 싶다. 정말 한 번뿐이니 인생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그래 이 말씀으로 정했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동. 그게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 여러분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불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길을 구하지 말고 답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참아져요. 견뎌져요. 더 성령을 주십시오. 더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마다 구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비전을 기다려낼 수 있도록 내 눈앞에 주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끝내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고 또 의미 없이 살 수 없고 또 이생의 자랑과 안락함에 대한 안목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아는 정보 속에서 살게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나아갈 길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모든 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이 현실을 견디게 해요. 그렇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것 정도는 견뎌야지, 이겨야지, 넘어가야지. 성령은 우리를 늘 주님을 바라보는 항상성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항상성, 늘 언제나 그렇게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심.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늘 머무르는 기쁨, 주님이 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행복감, 그분과의 동행, 그분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러한 경험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내 삶이 참 의미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 안에 살 때 우리의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정신 차림으로 예배하고 정신 차림으로 기뻐하고 정신 차림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삶 곳곳에서 하루 안에서도 여러 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다 놓치지 말고 무뎌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보이고 만져지고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고 다시 그 성령의 불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뎌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날마다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활활 타올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